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A, B, C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동시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선택할 수가 없게 되죠. 애초에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고 우리의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누구 하나 24시간 30분 사는 사람 없이 전부 다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몸이 여러 개라면, 시간이 무한대라면, 혹은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는 판타지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해리포터처럼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후회가 존재합니다. A를 선택했다면 B를 선택할 걸. B를 선택했다면 A를 선택할 걸 하고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한 선택이 우리에게 늘 최상의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과 후회가 이어지다 보면 때론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도 틀릴 때가 있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옳은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다 옳은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건지, 진짜 그대로 쭉 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향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을 했고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길었지만 어쨌든 긴 인내 끝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의 내용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조차 의심이 생겼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죠. 특히 하나님은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위대한 분이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와는 더욱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박국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 유다를, 우리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한 요청을 동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도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신의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그것도 심지어 유다 전체를 심판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3절, 14절의 하박국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시며 악한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눈이 뭐 깨끗하다, 눈동자가 맑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그런데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박국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분이신데 왜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시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유다가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은 오히려 유다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사람에게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악한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바벨론에게 심판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시고 또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니 그게 나에게 더 큰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버리셨냐고 묻습니다. 바다의 고기는 어부가 던진 그물에 무기력하게 포획되는 모습을 가리키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유린당하고 사로잡히고 죽임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이것은 인도하고 보호해줄 자가 없는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가리키며 지금까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존귀했던 유다가 이제는 마구잡이로 포획되는 비천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에게는 둘도 없는 축복의 약속의 표현으로, 현재 유다에게는 그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고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며 특별히 인간에게 바다의 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등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처지가 오히려 바다의 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에서 이제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역시 유다는 이 표현의 숨은 의미를 들을 생각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늠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5절, 17절에서 바벨론의 악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신으로 섬기는 교만한 나라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선 그들은 낚시, 그물, 투망으로 모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계속 어부에 비유되고 있죠. 그럼 어부는 언제 기뻐합니까? 어부가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요? 당연히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입니다. 낚시를 통해서든 그물을 통해서든 투망을 통해서든 뭐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어쨌든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쁜 거죠. 그럼 어부로 비유되고 있는 바벨론은 언제 기뻐할까요? 많이 빼앗았을 때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유다만이 아니라 온 열국을 유린하고 세력을 확장하며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가고 많은 포로들을 가져갈 때 바벨론은 기뻐하죠. 그들은 이를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고 철저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우상숭배죠.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승리와 부와 권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 강한 힘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거야. 나의 강한 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어. 라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맹목적으로 섬겼고 그 힘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그 힘이 나를 승리하게 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만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반면에 유다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들의 설명을 보면 그들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고 하죠. 그물을 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낚시를 한 후에 이것저것 매달린 그물을 털어낸다는 겁니다. 그물에 뭐 물고기도 있겠지만 해초도 있겠고 뭐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물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물을 왜 털어내죠? 어부가 그물을 왜 털어냅니까? 내가 잡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도 하지만 왜 털죠? 또 낚시하기 위해서예요. 또 잡기 위해서 그물을 미리 털어두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그물을 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복전쟁을 계속 해나간다는 겁니다. 침략하고 또 침략하고 살육하고 또 살육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바벨론은 계속 그물을 털어냅니다. 계속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뭐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끝이 아니라 또 그물을 털어내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런 바벨론의 잔혹함을 고발하며 이런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유린해도 좋은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는 옳은지 안 옳은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박국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며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땐 하박국은 매우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 하박국은 이런 응답을 원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언제 어느 때에 의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혀 달랐죠. 이는 마치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면 유다 내에 악인이 고통받겠지만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또 고통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을 구해달라고, 악인도 심판하지만 의인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악인이 심판받지만 의인도 심판받는다면 오히려 더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 당장 납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선을 이루는 가장 선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 자신의 유한함에 묶여 먼 장래까지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만, 당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유익이 아닌 궁극적인 유익을, 당장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이 아닌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하박국의 입장에서 다소 좀 늦게 응답해 주신 일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유다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유다 안에 있는 의인들을 위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심판으로 인해 현실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죄로 오염된 선민 공동체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연단의 과정이 의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인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인 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총사령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형 집행을 얼마 안 납두고 총사령을 얼마 안 납두고 총사령에서 교수형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말했죠. 이놈의 나라는 그렇게 전쟁을 해대더니 이제 드디어 총알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얼마 뒤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나라, 이제는 밧줄까지 다 떨어졌나 보다. 나중에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아예 사면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죠. 젠장,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까지 다 떨어졌나 보다. 의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의심은 계속 의심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치는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하박국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혼란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 반석과 같이 굳건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 의심이 들기도 했죠. 그럼에도 하박국에겐 믿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하박국이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상대적이죠. 오늘날 아무리 발달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일 힘듭니다. 남이 죽을 정도의 아픔을 느껴도 내가 손이 살짝 까진 것이 훨씬 더 큰 아픔이죠. 그런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고뇌하고 갈등하며 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정답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성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가 성도에게 베푸시는 구원 또한 반드시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 또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위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징벌하여 없애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이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뭐든지 해도 다 괜찮다, 뭘 해도 다 용서받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도 구별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진정한 믿음, 확신,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금만 바꾸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항상 감사할 수 있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 첫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선하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선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커녕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박국처럼 답정너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지금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답정너가 무엇인가요? 이미 나 스스로 답을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봐서 그 대답이 내 생각과 같으면 역시 난 훌륭한 선택을 했어. 역시 저 사람도 참 합리적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아. 라고 하고요. 혹시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대답이 잘못됐어. 저 사람 생각이 이상해. 하나님 좀 응답이 이상한데?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결국 내 생각대로 하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아닌 결국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죠.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섬긴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승리와 권세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섬기고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있어야 안심됩니까? 나는 어떤 답정너입니까? 아마 물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겐 세상의 권력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주변의 시선이나 인정입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에게 혹은 내 주위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엔 당연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좋은 일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은 생각보다 쉽게 잊혀집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일은 생각보다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계속 나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나쁜 일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때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또한 인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하심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악함도 없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수원 동행교회를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그 계획은 가장 선하다는 것을, 그러기에 내가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